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좀 준비를 하면서 주셨던 마음이 있어요. 참 하기가 좀 어렵긴 했는데 설교단에 서면 주님께서 자꾸 이걸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어찌 그렇게 다들 사랑스러우십니까? 아유, 해냈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려울 줄은 몰랐어요. 근데 주님께서 계속 시키시더라고요. 이거 해야지 말씀이 된다. 여러분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찬양할 때에도, 간증하실 때에도, 기도하실 때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들 그렇게 아름답냐? 어찌들 그렇게 사랑스럽냐? 어찌들 그렇게 예쁘냐? 주님의 마음이신 것 같아요. 그 마음을 충만하게 받으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무쪼록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 저에게 주셨던 은혜가 너무나 커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서 나누려고 나왔는데요. 주님께서 세워주셨는데요. 정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정말 이번 한 주도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예수 동행교회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8편이죠. 정말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찬양의 시로 저희가 알고 있죠. 다윗의 시입니다.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어떤 본문을 주님께서 주실까 계속해서 정말 복정동에 이사를 오면서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부임 설교를 하지 않을까. 그때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 말씀을 주십시오. 어떤 말씀입니까? 어떤 말씀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됩니까? 참 많은 너무나 좋은 말씀들, 성경 속에 있는 정말 많은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은 바로 이 본문이었어요. 제가 삼척에서 어느 날 제가 삼척에 3년을 있었거든요. 참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참 예뻐요. 삼척에서 제가 하이의 손을 잡고 열심히 어디를 막 가고 있었습니다. 급했어요. 늦었거든요. 근데 하이가 제 딸 첫째 아이 하이가 가다가 멈추고 손을 이렇게 딱 놓더니 보도블록 사이로 핀 그 민들레 꽃을 이렇게 보더라고요. 빤히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죠. 늦었다. 이럴 시간이 없다. 근데 하이가 그 꽃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예쁘다. 그러는 거예요. 저의 마음속에는 야, 민들레 꽃이 예쁠 리가 없는데 저기 삼척이 조경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저기 형형색색 꽃들 다 예쁜 거 놔두고 얘는 왜 민들레 꽃을 보고 있어? 이러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 그리고 꽃이고 뭐고 빨리 가야지. 지금 늦었는데 이런 마음을 제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이는 그것을 계속 보다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이제 따줄까? 꺾어줄까? 그랬더니 이제 따지 말라는 거예요. 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꺾으면 죽잖아요. 알았어. 그럼 빨리 여기다가 민들레꽃 내버려 두고 우리 가자. 그래서 겨우 하이를 끌고 이제 제 시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날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저였습니까? 하이였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인 것 같나요? 저는 들에 핀 꽃도 보지 못하고 그저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어요. 빨리 가야지. 늦으면 안 돼. 저의 생각과 저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달려가느라고 바빴습니다. 하늘 볼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들에 핀 백합화가 어디 보이겠어요? 아무리 예쁜 꽃을 심어놔도 제가 그게 보이겠습니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제 딸 하이는 길을 가다가 꽃이 너무 예쁘니 멈춰서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더라고요. 너무 예쁘지? 하나님이 지으신 꽃이 이렇게 예쁘네? 그렇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렇게 길어질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살고 있고요. 내일부터는 이제 위드 코로나라고 합니다.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속에 어느덧 이제 불안함이 또 찾아옵니다. 야,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또 어떤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될까? 코로나가 시작될 때도 뭔가 불안하고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막막한 터널을 겨우 온 것 같은데 위드 코로나? 뭔가 좋아질 것 같기는 하지만 이 새로운 시기를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에게 새로운 막막함과 또 답답함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드 코로나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들에 핀 꽃을 보고 계십니까? 하늘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위드 코로나만 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굉장히 중요하죠.
저는 바쁜 시간, 빨리 가야 되는 것, 이것에 집중했을 때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보이고 아름다움이 보이고 예쁨이 보이는 순간 그 누군가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드 코로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무엇을 우리가 이 시간 결단해야 될까?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시간 무엇을 하나님께 좀 드려야 될까? 그때 위드 코로나가 생각이 났습니다. 내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이 되죠. 새 시대가 또 열립니다. 새로운 삶이 우리에게 또 적응해야 되는 새로운 날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거예요. 저에게도 또 새로운 생각들과 고민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50% 성도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정말 머리가 복잡해져요. 선한목자교회는 1300명을 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준비할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아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모든 것들을 빨리 준비하고 빨리 잘해서 잘 예배를 드려라,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던 게 아니라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를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뭘 그렇게 바쁘냐? 뭐 또 준비하려고, 너 분주하려고 또 그러느냐? 너 나 안 볼 거지? 또 달려가느라고 바쁠 거지? 그러시는 것 같은 거예요. 위드 코로나, 위드 지저스 해야지.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너 어디 또 도망가려고? 너 어디 또 나 없이 살려고? 아니야. 나와 함께 먼저 있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첫 번째 준비해야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다윗의 찬양입니다. 다윗의 시예요.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하고 있습니까? 오늘 오시는 길에 우리 기도에도 나왔고 간증에도 나왔고 사회 인도하시는 분도 고백하셨고 단풍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오는 길에 제 딸 하이도 그래요. 둘이 차 타고 오는데 너무 예쁘다. 내가 노래 불러줄게. 노랗게 변했네, 빨갛게 변했네. 막 뒤에서 자작곡을 불러요. 전 생전 처음 들어보는 동요였거든요. 뭘 해주겠대요. 근데 너무 좋은 거예요. 야, 하이만이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너무나 예쁜 고백을 막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음정 박자 뭐 그렇게 대단하진 않았거든요. 야, 근데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안 했거든요. 하이 예쁘지? 야, 대단하다, 야. 이게 다였어요. 대단하다, 야. 감탄만 하고 끝났거든요. 근데 제 딸 하이는 노래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나는 왜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을 못할까? 내 딸 하이는 어느덧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자꾸만 그런 반성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하고 계신가요? 오시는 내내 룰루랄라, 야, 말도 안 돼. 하나님 왜 이렇게 대단하시지? 하나님 왜 이렇게 놀라우시지? 찬양하셨나요? 다윗이 어떤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오늘 1절에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는 언제 지었는지 분명히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어릴 때 목동의 시기인지, 골리앗 앞에 섰을 때인지, 그를 물리쳤을 때인지, 아들이 자신을 배반했을 때인지, 도망자 신세를 하고 있을 때인지, 미친 척을 했을 때인지, 왕이 되었을 때인지, 어느 때인지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분명히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저는 다윗이 언제고 이 찬양을 불렀을 걸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언제고. 왜냐하면 그 어린 목동 시절에 이 다윗은 이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물리치실 것이다. 나는 그분과 함께 있다. 다윗은 이미 동행하는 자였거든요. 이미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였어요. 그러면 언제고 이 찬양이 나왔을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골리앗을 물리치는 그 순간에도, 내가 양들과 함께 그 언덕에서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노래할 때에도, 내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배신했을 때에도, 내가 슬피 울며 미친 척을 해야 될 때에도 여호와 하나님,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저는 다윗이 언제고 이 찬양을 불렀겠다 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이 시편 8편을 보면서 야, 이 시는 언제 쓰여진 거야? 다윗은 어떻게 이랬을 거야? 언제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디서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누구와 함께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언제, 어디서,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누구와 함께하는 게 중요했던 것이죠. 저는 삼척에서 지난 3년 동안 이렇게 살다 왔어요.
안식년 같더라고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안식년 같았어요. 남들은 다 휴가 올 때나 오는 곳이 삼척이었는데 저는 매일매일이 휴가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여름에 휴가 고민하느라고 머리가 너무 아팠어요. 야, 여기가 휴가지인데 어디로 휴가를 가야 되지? 그래서 결국 온 데가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저희는 서울로 휴가를 왔어요. 삼척에서 살아가는데 참 아름답더라고요. 아름다운 하늘을 정말 많이 봤어요. 어느 날은 하늘이 파랗고 어느 날은 하늘이 핑크색이고 어느 날은 보라색이고 하이랑 바다를 정말 매일 갔던 기억이 납니다. 아내와 함께 바다에 가서 그냥 가만히 멍하니 그냥 하늘을 봤어요. 파도를 봤어요. 태풍이 치는 날엔 파도가 정말 무서워요. 근데 정말 멋있어요. 야,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이런 분위기 아니었을까? 막 하이랑 그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무서우니까 빨리 가자. 막 그랬었어요. 다음 날은 언제 그랬나는 시 잔잔해요. 야, 예수님이 저런 물리를 걷지 않으셨을까? 막 그런 이야기들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동행을 제가 했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은 복정동에만 계시지 않아. 여기 삼척에도 계시지. 삼척에 가서 참 그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삼척에 가서 쉽지 않은 시간들을 참 많이 보냈거든요. 부임 설교기 때문에 오늘은 참 많은 간증을 좀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난 시간 동안 받았던 은혜들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게 더 좋겠죠. 삼척에 가게 됐어요. 선한목자교회에서 수련목 기간을 마치고 이제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해서 참 재밌습니다. 선한목자교회 순번 뽑기를 해요. 제비 뽑기 참 좋아하는 교회죠. 순번을 뽑았는데 제가 2번이 나왔어요. 2번. 그래서 야, 2번이면 적당하고 좋다. 홍정 목사님도 그때 번호를 뽑으셨는데 우리 다 번호 뽑기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1번 뽑으신 분이 이제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 일을 원했던 교회가 남자 사역자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1번으로 삼척을 좀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홍정호 목사님께 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 말이 정말 영원히 잊혀지질 않아요. 여러분, 처음에 무엇을 듣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삼척을 간다 그랬더니 삼척에 가면 물 좀 먹고 제대로 얘기해야죠. 제가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아주 벼르고 있었거든요. 삼척의 그 우울함을 저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아우, 삼척에 내가 가봤는데, 내가 살아봤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이 특유의 말투가 있으시잖아요. 아우, 거기 가면 삼척에 다 와가면 이 시멘트 공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도 젊을 때 거기서 살아봤는데 시멘트 공장만 보면 막 마음이 우울해지고 막 이렇게 슬퍼진대요. 그래서 제가 살아생전 삼척을 처음 가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목사님께 인사를 좀 드리기 위해서 삼척을 아내와 함께 그날도 구름이 깔려 있더라고요. 막 우울해요. 날씨도 우울해요. 그런데 이렇게 딱 코너를 딱 꺾었는데 긴장하고 있었는데 그 시멘트 공장이 정말 웅장하게 예루살렘 성전 마냥 나타나는 거예요. 홍정호 목사님이 이렇게 싹 지나갔어요. 어우 이러고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에서도 야, 내가 여길 왜 왔을까 하는 마음으로 제가 삼척에서의 생활을 시작을 했어요. 무겁더라고요. 야, 내가 여길 왜 왔을까?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될까? 주님께서는 도대체 나를 왜 부르셨을까? 그렇게 삼척에서의 생활이 시작이 됐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여섯 달. 여러분 선한목자교회에 계셨었죠. 그리고 예수동행교회에 계시죠. 우리는 뭐하는 성도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는 성도죠. 선한목자교회에 있고 예수동행교회에 있으면 우리가 어느덧 그 예수동행을 그냥 폭포수 맞듯이 그냥 맞습니다. 예수동행 안 하고 싶어도 얻어맞듯이 예수동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던 저였는데 그곳에 가니 예수동행을 아무도 모르시더라고요. 유기성 목사님을 잘 모르세요. 마치 오지에 온 느낌이었어요. 자꾸 시멘트 공장이 지나가요. 그치, 여기 시멘트 공장이지. 여기는 어우. 그렇게 삼척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는데 예수 동행을 하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혼자서 애써서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일기를 안 써요.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받았던 사람들이 좀 없어요. 그리고 일기를 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 혼자 그냥 사무실에 앉아서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살겠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그냥 몇 달을 그냥 살았습니다. 일기를 썼죠. 굉장히 형식적인 일기들을 그때 많이 썼어요. 주님을 바라봐지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삼척에 놀러 오신 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선한 목자 교회에 있을 때는 예수 동행이 굉장히 이렇게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는데 삼척에 와보니 야 이건 실전편이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 나 혼자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참 아내랑 많이 다퉜어요. 심지어 위지엠에 있을 때 굉장히 바빴거든요. 막 한 달씩 나가 있기도 하고 막 집에도 잘 안 들어가고 막 이랬는데 그곳에 가니까 아내하고 너무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삼시세끼 다 집에서 먹고. 여러분 삼시세끼 집에서 먹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그죠? 아내의 마음에도 큰 상처가 되고 늘 삼시세끼가 맛있어야 하는 저, 그렇죠? 맛있어. 아니야 괜찮아 맛있어. 준비해야 되는 아내. 참 쉽지 않은 시간을 아내와 함께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치열하게 살다가 그곳에서 1년이 지난 시간에 참 어려운 일도 저에게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을 봤어요. 참 봐서는 안 될 것을 보았고 또 어떻게 이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보면서 제 안의 마음에 참 큰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목회자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면 이런 일도 일어나는구나. 목회자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두려움이 밀려오더라고요. 나는 잘 가고 있는 걸까? 하나님을 찬양할 겨를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을 헤아려 볼 여력도 없었어요. 성경에 책이 손이 안 가더라고요. 동행일기 잘 안 써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어느 분의 좀 카톡을 문자를 받았어요.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하는 그런 모든 고민 속에서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연락을 주시더라고요. 그분의 카톡 내용을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임 목사 이렇게 시작을 해요. 진짜 딱딱하신 분이었는데 되게 무섭으신 분이었는데 저에게 카톡을 생전하시더라고요. 임 목사가 맡았던 초등부 아이들이 중학생이 되어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임 목사가 했던 설교를 다 기억하고 있네. 서로 앞다퉈서 신나서 임 목사와 함께 들었던 설교 내용을 다 기억하면서 막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무 재밌었다고. 서로 기억이 난다고. 참 목회를 잘하셨어. 삼척에서도 똑같은 은혜가 있기를. 이 카톡을 갑자기 하신 거예요. 저는 완전히 길을 잃고 하나님의 찬양, 기쁨, 예수님과의 동행 이런 걸 다 잊고 있었거든요. 내가 도대체 여기 왜 왔을까? 저 시멘트 공장은 왜 저렇게 생긴 거야? 왜 이렇게 회색빛이 감도는 거야? 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카톡 메시지를 하나를 딱 보는데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나 뭐 하고 있는 거야? 나 잘 가고 있구나. 나 잘 가고 있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왜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 그제서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분명하게 느껴지는 거야. 아이고 내가 뭐 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왜 곁에 아무도 없다라고 불평하고 있었지? 왜 내가 선한 목자교회는 떠나서? 내가 왜 위지엠은 떠나서? 이런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있을까? 왜 여기에는 안 계시다라고 생각을 했을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잘못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길을 잘못 가고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가 너무 컸습니다.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 이 삼척까지 같이 오셨을까? 저 시멘트 공장도 같이 보셨구나. 같이 하셨구나. 내 마음에 막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부담스럽고 어려웠고 힘들었던 그 과정들이 하나씩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그곳에서 1년 만에 조금 늦게 정신을 좀 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2년 차 때 코로나가 시작이 되더라고요.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 정신을 차리고는 있었는데 청년부를 제게 맡겨주셨어요. 청년부랑 뭘 해야 될까? 참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초등부만 15년을 맡기셨지 청년부를 맡기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늘 고백했거든요. 내가 아직 수준이 초등학교 아이구나. 언제쯤 나에게 어른과 청년들을 맡기실까? 그런데 불현듯 코로나 시대에 저에게 청년들을 맡기시더라고요. 또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 청년들하고 내가 뭘 해야 되지? 할 줄 아는 게 없었거든요. 청년부를 처음 맡았습니다. 꽤 긴 고민의 시간이 있었어요. 정체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네?
그래,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코로나네? 교회도 안 오네? 그러다 주님께서 또 저에게 다시 한번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뭐 대단한 거 하려고 하느냐? 너가 잘하는 걸 해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해라. 예수님과의 동행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과 함께 처음 일기를 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 6명의 청년이 예배에 나왔어요. 다 리더들이었습니다. 회장, 부회장, 총무석이 리더 둘 해서 6명이 나온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어요. 6명과 함께 제가 그랬죠. 일기를 써보자. 내가 매주 말씀을 전할 테니 예수님과 동행이 무엇인지 알려줄 테니 일기를 써보자. 그렇게 작년 3월에 청년들과 함께 새로운 동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렵더라고요. 일기가 뭔지도 잘 모르고 쓰는 것이 참 어려웠는데 일단 꾸준히 주님께서는 좀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5월이 지나고 6월이 지나고 그 청년들을 보면서 된다는 가능성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청년들을 우리가 모아보자. 그래서 나오지 않는 청년들, 또 코로나 시대에 숨어버린 청년들을 다 신방을 했어요. 서울도 왔다 가고 어디 멀리 강릉에 숨어있는 청년들도 다 만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8월에 드디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되었죠. 13명의 청년들이 함께 시작을 했습니다.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도 선물을 보냈더니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동시에 이제 제자훈련을 시작하게 됐죠. 참 특별한 청년들이 시작을 했어요. 매일 저에게 죽고 싶다, 자살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연락을 하는 청년도 제자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목사님 11시에 전화하더라고요. 저 바닷가 앞이에요. 받아보지 마. 주님 바라봐. 돌아와, 내려와. 어디 가 있어? 왜 또 바다 갔어? 좀 마음이 그래요. 뛰어내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야, 그러지 마. 그 주님이 주시는 생각 아니야. 그런 청년이 함께 합류를 했어요. 그리고 또 자매가 합류를 합니다. 아버지께서 어릴 적 폭력을 휘두르시는 바람에 너무나 큰 상처를 가진 자매가 제자훈련에 합류를 했죠. 모든 형제 자매들이 다 그랬어요. 상처를 가진 연약한 자들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12월에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어느 자매에게 받았던 한 가지 카톡을 잊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가 변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만나기 싫었고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기도 싫었고 저 나쁜 아버지는 내가 평생 미워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갖고 제자훈련에 임했던 거예요. 이 자매가 참 쾌활하고 은혜가 많고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면서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갈급함이 있는 자매였는데 여전히 아버지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정말 갇혀진 마음 속에서 어두운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매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서울에 올라오는 일이 있는데 너무 기뻐서 이 자매가 카톡을 장문으로 아버지가 자기에게 보내준 카톡을 그대로 복사해서 저에게 보냈더라고요. 너무 신이 나서, 너무 기뻐서.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용서할 마음을 주셔서 용서를 구했더니 아버지께서도 저에게 이렇게 너무나 긴 내용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제가 올라가는 차 안에서 곤지암에서 막히는 그곳에서 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빠가 너무 미안했다. 나는 너희들 어디 가서 정말 부족한 아이들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훈육을 너무 세게 했던 것 같다. 아빠가 미안하다. 아빠가 미안하다. 잘 자라줘서 고맙다. 주님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렇게 막 길게 써놓은 거예요. 코로나 시대 때 뭘 해야 되는지 제가 아무것도 몰랐는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을 받고 네가 잘하는 걸 해라. 네가 배웠던 걸 해라. 제자훈련을 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 일기를 쓰면서 서로를 돌아보고 댓글을 매일매일 달아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오늘 4절 말씀이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정말 삼척에 처음 내려갈 때는 마음이 너무 무거웠어요. 아내랑 울었거든요. 야, 삼척 가서 올라올 수 있을까? 우리 진짜 뭐 실패한 건가? 우리 뭐 잘못됐나? 가도 되나? 분명한 부르심은 있었지만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야, 이대로 가도 될까? 처음 내려가서 첫날 밤을 그곳에서 짐도 풀지 못하고 잠을 자는데 정말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주님과의 동행을 포기하지 않고
늘 일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렇게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1년, 2년을 이렇게 달려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저에게 열매를 보여주시고 은혜를 보여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청년들이 제자훈련하고 일기 쓰면서 변화됐을까요? 변화됐을까요? 정말 신기하게도 하나도 안 바뀌어요. 우리가 제자 훈련했을 때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하고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나요? 물론 있죠. 있기는 합니다. 그 순간에 형제 자매들이 펑펑 울면서 수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제자리로 돌아오죠. 일기를 다 안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북정동에 다시 오기 전까지 이 청년들이 정말 애쓰더라고요. 살려고 아주 발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일기 안 썼다가도 도대체 왜 다시 일기를 쓰는지 모르겠어요. 한 달 뒤에 다시 일기를 써요. 떠나 있었는데 정말 제가 옛날에 그거 많이 했거든요. 한 달 만에 쓰고, 두 달 만에 쓰고. 이 청년들이 그 시기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자기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 젊은 날에 청춘 시기에 매일 죽을 것 같고 자살해야 될 것 같고 용서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용서는 안 되어지고 도대체 내가 뭐 하며 살아가는 건가, 이런 답답함 속에서 살아가는 이 청년들이 결국 예수님과의 동행을 붙들더라고요. 돌아왔습니다, 주님. 결국 쓰게 됩니다, 주님. 주님, 나 어떡하죠?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요. 우리가 했던 그대로의 삶을 이 청년들이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엇이라고? 도대체 우리가 뭐라고? 도대체 제가 뭐라고? 주님께서는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한 번도 저를 잊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며, 영재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을 너무나 분명히 보여주시더라고요. 오늘 시편 8편의 4절에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다윗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내가 뭐라고? 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난 이렇게 간음을 저질렀는데, 난 이렇게 사람을 죽였는데, 도대체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는 나를 잊지 않으십니까? 기억하십니까? 생각하건대 잊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그냥 동행할 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동행하시죠, 주님? 가시죠. 가보세요. 가라고 하니까 가겠습니다. 이럴 때 주진 않으시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이 정말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정말 조그마한 그 아이가 그 바닥에 핀 민들레를 보는 것처럼 정말 더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이, 오늘 2절 말씀에 나오죠.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이 우리가 될 때에만 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교만해져서 또 내가 뭐 하려고 하면 그 말씀을 못 주시더라고요. 들리지가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나는 여기 왜 왔지? 나는 뭐 해야 되지?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여전히 교만해진 내 모습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가장 먼저 저의 교만을 꺾으시더라고요. 작년 6월에 주님께서는 저의 교만을 완전히 꺾으셨어요. 저희 가정에 한 달 전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작년 6월에 사실 먼저 한번 찾아왔었습니다. 둘째가 찾아오더라고요. 기쁜 마음으로 산부인과에 갔습니다. 아내와 함께 너무 즐겁게 룰루랄라 미용실 가서 파마하고 그냥 마음으로 갔어요. 이 테스트기를 했을 때 2줄이 나와서 그냥 신나서 갔습니다. 그런데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좀 머뭇거리시더라고요. 조금 모양이 좋진 않네요, 그러시는 거예요. 아기 집 모양이 좀 독특하네요, 그러시더라고요. 뭔 얘기인지 몰랐어요, 처음엔. 설마. 그리고 아내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유산기가 높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4주 차였습니다. 다음 주에 오래요. 갔습니다. 2개의 아기집이 있었는데 하나가 없어졌대요. 아이 설마. 그리고 또 한 주 뒤에 오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아내 뱃속에 생명이 다 없어졌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제가 굉장히 큰 회개를 했어요. 그냥 되게 막연했거든요. 생명을 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십시오. 둘째 주세요. 남들 다 주시는데 둘째 주십시오.
저희도 삼척에 와서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주십시오. 저희 집에도 둘째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굉장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동안은 우리가 바쁘고 힘들었으니 둘째 주시면 안 돼요. 그렇게 복정동에서 살다가 삼척에 가서 너무나 교만한 마음으로 주님께 그런 거예요. 생명 주십시오. 그리고 그 생명을 보고 그래, 아이 생기는구나.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아이가 생기는구나.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의 교만을 꺾으시더라고요. 아니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아니구나. 내 마음대로 하나님 조정하는 거 아니구나.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구나. 하나님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지 왜 그것을 내가 하려고 했을까? 하루 동안 아내와 저 마음껏 슬퍼했습니다. 눈물이 나죠. 생명이 왔다가 6주 만에 사라졌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그 생명을 6주 만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데려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안에 하루만 딱 슬픔이 있고 둘째 날 되는 날 아내와 함께 그것이 기쁨으로 바뀐 것을 보았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거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보지 못했다면 저희는 교만했겠죠. 둘째를 정말 태어나는 그 순간 우리는 또 교만했겠죠.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겠죠. 저희가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이 생명, 귀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깨닫게 하십니까? 주님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주님 어찌 그리 대단하십니까? 어찌 그리 놀라우십니까?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찬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찬양할게요. 예배하겠습니다. 하던 거 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바꿔놓으시더라고요. 놀랍게도 제가 삼척에서 다시 3년 만에 복정동을 오는데 또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제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고 불평이 많아지기 시작하니까 두려움이 생기고 내가 이 복정동으로 오게 된 것이, 위례로 오게 된 것이 마치 내가 잘해서 내가 뭔가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그렇게 온 것인 양 착각할까 봐 주님께서는 또다시 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둘째 아이 다시 복정동에 오게 되면서 이사하고 그 다음 날 아이를 낳는 계획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저희 가정이 위지엠에 온 거라 생각했어요. 예수동인교회로 불러주신 거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있구나. 우리가 거기 가서 뭔가 해야 될 것이 있구나. 아, 그래, 우리 위지엠에 필요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왔거든요. 아이에 대한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첫날 산부인과를 갔을 때 너무나 놀라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왜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르셨습니까? 엄마와 아빠가 혼났습니다. 아이는 탯줄을 감고 있고 아이는 거꾸로 있고 산모는 너무 위험하고 출산을 하게 되면 제왕절개를 해야 되는데 산모는 쇼크 상태로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랑 아내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저 우리가 위지엠에 오는 거, 그저 서울로 올라가는 거, 이거 하나 관심 갖고 온 거예요. 다음 날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차병원으로 갔습니다. 아내가 하루 종일 검사를 했어요.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검사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첫째 딸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서 너무나 긴 시간을 가만히 있었어요. 오후 4시쯤 됐을까요? 드디어 제 입에서 불평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힘들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나? 언제까지 여기서 하이랑 이러고 있어야 되나? 너무 힘드네요, 주님. 하는 순간 주님의 마음이 그제서야 느껴지더라고요. 차병원 오후 4시. 너무 힘들어서 또 주님 앞에 불평했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힘드냐?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게 힘드냐? 그러시는 거예요. 네 딸아이는 그렇게 뱃속에서 탯줄을 목에다 감고 이제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아내는 그거 탄생을 위해서 아이의 출산을 위해서 저렇게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힘드냐? 그러시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또 교만했구나. 어느덧 내가 또 교만해져 있구나.
그 순간 무릎에 베고 잠든 아이를 보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이가 태어났죠. 또 혼자 태어나는 그 수술실 앞에서 얼마나 발을 동동 구르며 기다렸는지 몰라요. 수술 전, 수술 중, 수술 후, 회복 중. 야, 그 말이 뜨는데 얼마나 기뻤는지요. 회복 중. 그때 주님이 아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제가 고백을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 형제야, 이제 네가 나한테 고맙다고 하는구나. 이제서야 고맙다고 하는구나. 너는 너밖에 안 보고 있더라. 너는 네 길만 보고 있더라. 너 어떻게 되는지만 관심 있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이 너의 딸아이를 태어나기 위해서 삼척에서 여기까지 같이 오지 않았냐? 안전하게 잘 태어나기 위해서 너와 함께 같이 오지 않았냐? 너 이 아이를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냐? 그냥 태어날 줄 알았느냐? 막 저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너는 왜 너밖에 모르냐? 나는 이 아이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다. 제대로 태어나기 위해서 너와 함께 여기에 온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 잘 되라고 온 거 아니다. 제가 삼척에서 떠날 때 성도님들이 그러셨거든요. 우리 목사님 성공하셨네요. 우리 목사님 서울 가시네요. 우리 목사님 큰 교회 가시네요. 자꾸 그러시는 거예요. 어느덧 제 안에 그것들이 들어오면서 어느덧 주님을 떠나 그래 내가 뭔가 잘했겠지? 3년 동안 잘 버텼나 보다. 수많은 교만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더라고요. 아닌 척하고 있었는데 정말 아니었더라고요. 둘째 출생을 보면서 다시 한번 어린아이와 젖먹이같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지금 너무 컸어. 또 컸어. 목사라고 너 그러는 거냐? 목사라서 하나님이 보이시다 나도 보이지도 않느냐? 어떻게 목사가 하나님도 없이 쓰겠냐?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날 며칠 동안 새벽마다 그 젖먹이를 품에 안습니다. 안을 때마다 하나님이 느껴져요. 네가 어떻게 태어났지? 맞아. 탯줄도 감고 있었고 엄마도 위험했고 근데 하나님이 너를 낫게 하셨지?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라고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를 이 땅 위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밖에 없네요. 이제 위드 코로나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네요. 이 어린 젖먹이 어떻게 해야 되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네요. 저 6살 난 딸아이 어떻게 키워야 되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네요. 제 아내는 어떡하죠?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네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오실 텐데 제가 어떻게 돼야 되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죠. 여러분 코로나 시작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방황했습니까? 그렇죠? 저도 긴 방황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랍니다. 위드 지저스. 얼마나 익숙한 단어입니까? 여러분 위드 코로나를 바라보지 맙시다. 우리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것이 이 시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또 우리에게 뭐 안 주시는 주님께 투정 부려야 될까요? 또 그냥 내 앞길만 바라보고 주님 앞에 불평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시편 8편의 찬양을 올려드렸던 다윗과 같이 우리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우리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얼마나 찬양을 기다리고 계실까요? 주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늘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냐 하고 계신데 우리가 화답을 못 드리고 있어요. 네, 저 아름답습니다. 그러니 이것 또 주세요. 이것 또 주세요. 이것도 또 주세요. 아니죠. 위드 코로나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을 해본 사람만 그걸 할 수 있습니다. 다윗처럼 늘 주님 바라보며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 그 양들을 치면서 목동 생활을 하면서 주님을 찬양했던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서 고백이 없으십니까? 여전히 불평입니까? 여전히 불만입니까? 여전히 감사가 나오지 않으세요? 동행밖에 없었습니다. 늘 깨어서 동행합시다. 늘 깨어서 주님 바라봅시다. 늘 깨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나를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이 만드세요.
우리를 겸손하게 하신 후에 저 찬양을 들으십니다. 노랗게 물들었네, 빨갛게 물들었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나 주님과 항상 함께합니다. 주님 어찌 그리 아름다우십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우리가 이번 위드 코로나 이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그리고 위드 코로나라는 말조차 사라졌을 때 정말 우리의 고백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찬양이 저와 같이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때 힘들었지만 함께 계셨죠? 도대체 제가 무엇이길래 그러세요? 왜 이렇게 대단하십니까? 왜 이렇게 아름다우십니까? 그런 고백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